할렐루야. 삼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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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운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녀들을 신앙의 인물로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 은퇴식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직받은 자들은 겸손한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은퇴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학습 세례식 성령 대성에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학습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참여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님, 장로님, 셀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양육훈련 잘 받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주셔서 가정셀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복구되게 하셔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악법들 막아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과 평화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선교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나시 센터교회 헌당이 잘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지역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흔들리는 세계 정세를 붙잡아 주셔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의 강제 징집으로 인해 러시아의 많은 이들이 가슴 아픈 이별을 하며 참혹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은 풍성한 나눔과 희생적 섬김의 습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작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억수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전보다 어제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음에 임직식 할 때는 더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신 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또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함께 하면 또 은혜 받으니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 많이 나오시면 더 복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전성모 장로를 세우고 김주연, 김준식, 김중현 안수집사를 세우고 강현정, 김숙자, 김정옥, 김하영, 서상희, 이호숙, 차양자 권사를 세웠습니다. 김진석 집사는 원태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좀 더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욥기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온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런 바쁘시더라도 다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지난주는 오이코스 우리가 자원에서 작정하라고 했는데 추수감사절에 음악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신범 지휘자가 지난번에 준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오후에 우리가 음악회를 해서 한 분이 한 분만 초청해 오면 됩니다. 알겠죠? 한 분이 한 분씩 꼭 초청해 오세요. 그래서 장결자, 단결자 또는 새로 믿을 분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혼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학습세례 교육 오늘 마지막 교육이 있고요. 오늘 4시부터 문답이 있습니다. 4시에는 학습문답이 있습니다. 여기 좀 학습문답이 빠졌는데 오늘 오후 4시 학습문답이 있고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는 4시 반에 세례 입교는 5시에 문답이 있겠습니다. 30분 전에 오시고 2층 유아유치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이번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돼 있고 8시 45분까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축하해 주세요. 생일보다도 입교나 세례 받을 때에 축하를 더 많이 해주세요. 선물도 더 많이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이 세례가 중요하구나, 입교가 중요하구나 알게 됩니다. 말씀 맡은 제자로 세울 때에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저녁도 같이 먹고 오시고 또 다른 날 식사하시더라 좋으니까 하여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산 예배편과 존중 양육이 이번 수요일 날 11시
2시, 주일은 1시, 2시 반, 4시 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단원을 예습에 오셔야 됩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면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경상 예배편 1단원을 꼭 예습하고 수요일 날과 주일 날 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10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받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명수가 조금 많더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길지 않으니까 8주 동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잘한다 생각하는데 배우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기당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2년 수능시험 치는 우리 자녀가 남학생 6명, 여학생 5명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0일은 공휴일이지만은 남부산 동노회가 있고, 이번 노회에서 이창민, 목사 안수, 조성재, 강도사 인회가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화요일 날은 노회 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교육자들하고 마을장들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세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가득가득 부으시게 하시고, 연약한 분들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도 풍성하게 부으셔서 참 예수님 안에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한 십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에 속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부으시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리가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일천번제,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동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주시고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지혜와 창의를 주시고,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잘 시험 보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창의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터에 재정의 풍성함을 부으시고 연약한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강건케 해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말씀 맡은 대로 가정식 예배를 통하여 교회 학교를 통해 잘 세워지고 노벨상 타는 큰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 양성병로의 가치가 잘 지켜서 우리나라가 동서계를 막아내고 이슬람을 막아내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막아내고 이단을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복음으로 자유민주 통일되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바라센터 교회가 잘 헌당되게 해주시고 유피주 2억 명이 다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인도 14억, 주변 나라 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프간과 우크라이나에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고 평화가 들어가고 러시아가 전쟁을 내려놓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모든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름 부으세요. 어제 임직된 우리 전성모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전에 임직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권사님들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운하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세요. 오늘 김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이라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음껏 흘러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룻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떡집, 먹을 것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왕이라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사랑스러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왕이며 하나님을 즐거움과 희락으로 여긴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모압으로 갔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낳은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행군을 막았던 것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런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간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2명 중 한 명이 바로 롯인데요, 남편들과 아들들이 다 죽고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 그리고 롯이 남게 되는 거죠. 살고자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나오미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며느리 둘 중 룻은 떠나지 않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이후에 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유다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은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모압 사람 이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 땅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니 나오미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다 죽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 슬픔이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고향에 머물러야겠지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추수 때였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입니다. 이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로 돌아와서 이들이 다행히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과부들은 특별히 돌보아야 할 약한 자들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이삭을 죽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추수 때면 어떻습니까? 보통 때, 그냥 추수 전에 보통 때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지는 이삭들보다 추수 때는 낫을 들고 베지 않습니까? 베니까 훨씬 이삭들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요, 그렇게 룻은 추수하는 밭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 수많은 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들어가게 되냐면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유력한 자, 이 기업을 이어줄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기업을 이어줄 자였는데요. 그 밭에 보아스가 마침 또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요,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굳이 이 유력한 자 이 보아스가 와서 거기 밭에 안 와도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 시켜놓고 그냥 거둔 곡식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룻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곡식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늘 그렇듯 이삭 줍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줍고 잠시 집에서 쉬더니 또 돌아와서 계속 줍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룻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룻은 추수하는 밭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 이 기업을 이룰 자, 유력한 자의 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마침 보아스가 찾아오게 하시고, 또 마침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바로 보아스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8절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8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추수하는 방법은요, 남자들이 먼저 앞서 곡식을 막 베고 나가면 소녀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벤 곡식들을 묶습니다. 그러면 그 묶으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렇게 일이 다 끝나면 그들이 이제 그 밭에 들어가서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추수할 때 직접 들어와서 소녀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가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살과 뼈가 붙어서 같이 가다라는 뜻이니까 남자들은 베서 소녀들이 그 단을 묶을 때 그 소녀 뒤에 바짝 붙어서 바로바로 주워 먹어라 라는 것이었죠. 바로바로 주워가라, 이삭을 주워가라. 그렇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죽게 했고 제일 많이 가져가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하냐면요, 너가 그렇게 해도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해놨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드리다는 말은 만지다, 때리다, 이 상처 입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를 욕하고 나무라고 때리지 못하게 해놨다, 내가 명령해놨다, 염려하지 말고 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고 막 때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아까 어떻습니까? 남자가
곡식단을 베고 소녀들이 묶은 다음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녀가, 못 보던 소녀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곡식단을 묶는데 거기서 막 죽는 것을 보면 그 소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어떤 또 은혜를 베푸냐면요, 또 그렇게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서도 물을 쉽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저기 멀리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아주 수고롭게 길러 와야 되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물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물을 보아스가 그냥 마시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여자에게 그런 엄청난 특별 대우를 해줬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깊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룻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보아스가 베푼 친절은요, 그저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정도의 친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 하나하나에, 그 생각 하나하나에, 그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 해줘도 될 위치의 사람인데, 유대 남자고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도 될 위치인데 그냥 저런 애가 왔으니까 뭐 따로 해줘라던가, 아니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친다 해도, 쫓아낸다 해도 상관없는데, 무방한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던 사람이라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다니 하면서 막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너무 멋집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알고도 이렇게 섬겨준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욕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정을 알고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정을 깊이 헤아렸지요. 그래서 너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잘 섬겼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너가 그렇게 행하고 섬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것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이렇게 겸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의 뜻대로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품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도 너무 멋있지만 그 보아스의 말도 얼마나 은혜롭고 따뜻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마음,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보아스의 믿음의 품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쭉 짜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어서 쭉 짜면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흘러넘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물질도 마음도 은혜도 말도 보아스처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때요,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보아스처럼 내가 아니라 너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셨죠. 왜냐하면 외식함으로 내 이름이나 내 잘남을 보이면서 구제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하면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질이든 무엇이든 흘려보내며 섬길 때에 내가 아니라 너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이론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송주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동생인 친구인데요, 키는 190이고 덩치도 산만해서 저보다 형 같아 보이는데 이 코스타라는 유명한 수련회, 청년 수련회에서 강사로 나가고 있고 하는 친구인데요, 아무튼 이 송주연이라는 이 목사님이, 친구가 학생일 때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라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장학금을 학교 총장님 찾아가서, 총장님, 이거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친구들, 가난해서 등록금 못 내는 친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탁 내고 뒤돌아서서 멋지게 나왔다고 합니다. 막 처음에는 막 덜덜덜 떨리고 막 그랬는데 드리고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막 감사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후에 이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요, 나눔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나눔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받는 장학금이나 개인 후원들 막 그것들을, 전액을 가난해서 등록금 못 내는 학생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고신대 출신인데요, 고신대 밑에 보면 부산역이 가깝습니다. 근데 그 부산역에는 누가 많습니까? 노숙자들이 많죠.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달동네 독거노인들 찾아가가지고 그 돈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동생이지만 너무 멋졌습니다. 저도 같이 좀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요, 막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꾸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멋있지에, 우리 예수님 좀 믿어 보이소 하면서 막 봉투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막 직접 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청년 이름이 뭐고 하면, 저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뭐 이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리가 없으셔서 몰래 두고 나올 때도요, 봉투에 뭐라고 이름을 적었냐면 예수님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자기 이름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십니다라고 적고 툭 전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뿐더러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동생 목사님이 노숙인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날 한 이 삼촌이 돈을 들고 와서 봉투를 하나 들고 오더니 이거 나눠주라고 해서 찾아왔답니다. 그 삼촌이 이제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던 삼촌인데 어느 날 봉투를 하나 들고 오더니 나 같은 노숙인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봉투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봉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또 전해 주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누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눌수록 은혜는 배가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나눔이 일어나는 곳마다 생명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내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풀고 내 곁에 붙여주신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나 또 우리가 지난주에 오이코스들을 작정하였지요. 그 오이코스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로 시작해서 많은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받은 복들을 이 하나님께 이름으로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죠. 보아스의 말과 배려를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자들은 그 입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보아스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그 입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렇게 사람을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룻도 그랬지요.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시네, 위로하시나이까 하면서 감동했지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룻을 살리고요, 나오미를 살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다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밥을 먹다 보면요, 이제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급하게 재채기를 하거나 콜록콜록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있는데 입안에 있는 것들이 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밥풀이 우리가 먹고 있는 밥과 국물에 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 목사님은요, 청년 시절에 전도부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전도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카페에 모여서 막 전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음료를 시키면 사이드 메뉴로 팝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팝콘 먹으면서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막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미확인 비양 물체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 툭 튀어나온 그 미확인 비양 물체가, 근데 미확인은 아닌데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면서 그 상대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자매의 음료 안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나 태연하게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음료를 쭉 한 잔 마시더니 오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얘기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요, 목사님께 다시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후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에 절대 더럽다는 말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누군가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어 하고 상처되거나 이 신뢰가 되는 말은 아끼고 넘어가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지 않고 룻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아스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룻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보아스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함으로 말 한마디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따뜻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이후에 보아스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약 시대에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수많은 죄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죄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내 떡을 조각으로 초에 찍으라 하시죠. 그냥 초대한 것도 좋은데 초에 떡을 찍어 먹으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초는 식초 같은 것인데 이 포도를 발효시킨 것인데요, 일하는 사람의 입맛을 돋구고요, 소화를 도와주고 더운 열기에 몸을 식혀주는 그런 귀한 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방 여인에게 찍어 먹으라고 베풀어주고, 너 이삭 줍느라고 덥지,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룻을 얼마나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음식, 이 볶은 곡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주었고 또 룻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싸가서 나오미와 함께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먹고 남았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또 먹이셨죠, 그때도. 이렇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이삭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아스가 또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삭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었던 그 음식들을 잘 포장해서 주고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주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냥 딱 붙어가지고 줍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곡식단에서 빼서 주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룻이 이제 줍는 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뽑아서 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통로로 삼으신 것을 보아스는 알았고,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물질로만 간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우리 가까운 가족과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인사하는 또 우리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주셨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겠지요. 그렇게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아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주신 것 같이, 붙여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도 그럴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들도 그럴 것이고, 더 나아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지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보아스의 넉넉함을 배우시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상대를 보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읍시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입술을 가집시다. 그렇게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저 사람이 있어 내가 위로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주의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멋진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격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을 함부로 하여 사람을 다치고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 은혜가 넘치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날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그를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슨
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거룩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은혜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흘려보내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